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한 734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니까 황금 마차와 황금 두루마기를 입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려하게 이 땅에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그 당시 베들레헴이 인구가 1000명도 안 됐답니다.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요람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서 누이셨습니다. 저 그림이 나오시죠? 말구유에서 그냥 말 냄새, 말 분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로 탄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요람도 아닌 저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골 다윗의 동네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갇힌 자, 억울한 자, 억압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변방 갈릴리 바다에서 사시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권력자들이 살고 있던, 또 부자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사셨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거짓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기에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부자들도, 지도자들도 예수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 그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에, 또 어떤 위치에,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한 알의 작은 겨자씨처럼 오셨지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도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이 땅을 덮고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8km쯤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그 작은 베들레헴 동네에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과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못 보던 별이 나타났는데 그 광채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또 별이 움직이는 것을,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별을 바라보고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빌론 땅, 옛 바빌론 땅, 지금은 이라크죠. 이라크 땅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 것으로 성사학자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지역, 옛 바벨론 지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해방 70년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곳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고관 대작을 하던 사람들, 또 그곳에서 그냥 삶의 터전을 잡고 살던 사람들, 또 그곳에 태어나가서 그곳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 민족,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아시리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해서 전부 북아시리아 제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과 또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같이 옮겨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도 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묘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이방에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방인들이 눈여겨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주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이 마호메트가 창시한 것이 주전 500년 이후니까 그때는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교하고 그런 종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온갖 그 다양한 이방신들, 우상들만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다윗 왕가를 재건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메시아라는 분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다윗 왕가를 재건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밝고 움직이는 별을 목격한 동방 박사들이 아, 저 별을 보니까 유대인을 다시 다스릴 왕이 태어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있냐고 알렸습니다. 알리니까 예루살렘의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다 잡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하자 예루살렘 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타락하고 부패한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타락한 또 거짓과 부패가 만연한 사람들, 거짓과 부패, 타락은 진리와 진실 앞에서 소동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과 부패와 타락이 참과 진리를 오도하고 참과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더러움과 죄와 거짓이 탄로날까 봐 거짓을 알면서도 더 거짓을 말하고 전파하고 선동하고 정당화하고 또 민중들 뒤에 숨어서 또 법 뒤에 숨어서 폭력까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역사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악한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BC 37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BC 4년 3월 10일에서 13일에 그 지역에 있었던 월식 직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온몸이 가려워서 마치 벌레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온몸이 가려워서 긁고 하다가 그 두려움과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은 BC 5년이나 BC 4년 초쯤에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한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년 전쯤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보다 더 4년 전에 아마 태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도 예수 탄생 2000년 행사를 1996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 헤롯은 에서의 후손, 이둠의 사람 안티파터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지금 정확하게 로마의 말로 하게 되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충성 맹세하여 유대의 왕으로 유대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심한 반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주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제3성전, 지금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헤롯 성전이 남아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터 위에 다시 지은 것이 이제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 새3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통치 말년에 유대인의 반감으로 정변이 일어날까봐 늘 불안해하던 헤롯은 과대 망상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내 미리암노와 아들을 살해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헤롯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 아기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미가서 본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는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던 선지자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틀림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생명의 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생명의 샘에서 물을 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지켜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들과 좋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합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얼만큼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우리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콥틱 교회가 그곳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인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는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지상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길가를 쉴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어딜 가든지 갔을 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따르거든 내가 사는 이 모습을 보고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 알 것입니다. 나라는 정말 난국을 좀 경험하고 있고 전 세계는 전쟁과 온갖 참화로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져 가고 있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이런 고난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아마 남북이 통일되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차 대한민국이 세계의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돈과 이런 것은 다 떠나가고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분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섬겼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으로 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평화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존귀한 이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의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모사요 기묘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님들이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가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왕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아주 겸손한 예를 갖춰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작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올린 것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황금이 어떤 것인지. 황금은 완전한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100% 완전체로 완전체를 갖고 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황금은 모세 시대에 성막과 제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황금의 완전성과 불변성과 찬란함을 인해서 왕권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황금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유향은 순수한 향으로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향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된 지극히 거룩한 향입니다. 따라서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몰약은 마취제나 시체를 장사할 때 방부제로 사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물 위에서 나올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죠.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께 강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을 이 땅에서 멈추시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윤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이리하고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어떻게 같은 우리에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어떻게 같이 우리에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복록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열심을 이루시며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효자는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일을 갖다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는 나실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묘자로 오신 것입니다. 모사로 오신 것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땅에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모사는 놀라운 일을 행하며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고 또 크고 놀라운 귀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바람을 또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했으니 여러분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자, 실패한 자, 두려움에 떠는 자, 자존감을 상실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꾸짖거나 왜 너가 그렇게 했느냐고, 왜 너 그렇게 했느냐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직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점령한 귀신과 마귀를 그들에게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평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게으르지 않고 늘 열심히 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로 존재하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신 기쁜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걸어서 경배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사명과 이런 사명과 축복이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주님이 주신 축복,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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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116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